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흑절만 대독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자. 다 같이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큰 은혜가 뜻을 이룰 만큼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관심사의 인간이 됐으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아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시하시나, 이렇게 역사하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육의 피부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인데, 아니 우리가 누구냐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는 창조자요 그는 전 세계에 어디 곳이나 무소부지하셔서 다 계시고 무소불능하셔서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하시는 그분이 아니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토록 애절하게 매달리시며 내가 어떻게 망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치시며 망하는 부분을 어떻게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해결하시고 있고 해결하신 것을 이렇게도 끈질기게 설득시키며 사랑하시나 생각할 때 참 무릎이 절로 꿇히고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형제가 많으니까 누군가가 좀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누구나 우리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가 볼 때는 맘 상하고 속 썩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밥을 놓고 엄마 오늘은 밥 먹기 싫어 한마디 해보세요.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밥이 먹기 싫어? 벌써 엄마는 놀래야 무슨 일이나. 그것도 속 썩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갖는 만큼 이렇게 마음 아프고 속 썩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심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애타하시는지 속 썩으시는지 전혀 관심사가 없이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철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다 가지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내가 좀 애원하고 달라가면 주지 않겠는가. 내가 부잣집에 저 집에 돈이 많고 쌍식이 많고 쌀이 많으니 두드려서 뭐 좀 다른 한때 얻어먹자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은 우리가 기도 하나만 안 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왜 우리를 시종일관 괴롭히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 죄에서 발생되는 저주, 질병, 고통, 영육간의 처절한 고통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조작과 죄로 발생되는 저주와 나타나는 그 절망적인 고통, 육신이 끝난 다음에는 참 지옥에 가서 당할 항구적인 영원한 고통, 이걸 다 미리 하시는 분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내가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무엇이 아쉬우신가 하나님이? 응?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시는가? 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려고 하시는 은혜를 아는 자는 교만할래 교만할 수가 없어. 건방질래 건방질 수가 없어. 아니오라고 불순종할래 불순종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영원토록 주시려는 은혜의 말씀, 은혜 속에는 그 복이 담겨 있는데, 근데 그 말씀에 있는 복은 안 보고 그 말씀을 지키려니 육신이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육신보다 뻥만 빼 복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 안에 내용은 안 보고 육신이 힘드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기도해 공부해라. 공부해야 네가 좋은 대학도 가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 돼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러지. 예, 그 말씀 안에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 길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내용을 실천하려면 몸이 힘들으니까 아니 공부 많이 알면서 아니 엄마 인생의 공부 인생의 다가 공부가 인생의 다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도 않은 것이 인생을 노는 거 보세요. 그래야 뭐 대들잖아요. 왜?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 장래 자기 인생에 있어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은 내용 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실천을 하면 힘들으니까 뻗대고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부모 말씀 듣는데 그때는 기회가 지나가잖아요. 응? 예, 지금 잘 보세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왜 내려왔냐? 왜 내려오셨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영광스러운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의 찬양과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의 수중드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이 땅에 죄 많고 누가 대접해 주지도 않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말이오.
자, 사람이 보세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그 가난을 그대로 버텨나가는 데는 자기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버텨나가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쓰고 주거지가 넓고 입고 싶은 건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던 사람이 당장에 경제난이 생겨서 거지처럼 생겨보세요. 이 사람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야지. 몸이 그렇게 살아봤어야 이 적응을 하죠. 적응이 아니라 못 견딥니다. 그런데 견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을 주어서 살게 하신 그 전능자 전지하신 분이 왜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느냐?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대. 남의 일이 아니오. 나 때문에 내려와.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이냐? 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자기 뜻이 아니래. 응? 여러분은 전부 다 신앙생활할 때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잖아. 내 뜻이 무슨 뜻이요? 육신의 뜻. 육신이 원하는 뜻. 그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성도들 다 한번 보세요. 신령하게 영적인 것이 우선이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다 그래요. 근데 실상 딱 부딪히면 영적인 것은 차선이고 육의 것이 우선이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의 것의 가치가 충돌이 딱 될 때 육의 것이 손해요. 영적인 것이 유익될 때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육의 것을 버리고 소유하느냐? 아니요. 이번만은 그래도 하나님도 내 사정 같으면 하면 아무리도 이 육의 유익한 것 이번 기회가 어느 기회인데 요걸 택하고 영적인 것을 버릴 거야. 왜? 영적인 것은 다음에 또 얻으면 되잖아. 육의 것은 이번 마지막 기회인데 여러분이 항상 나는 안 그런데요. 실상 딱 부딪히면 하찮은 것 가지고도 항상 육의 것이 우선하는 걸 보면 다 우리의 삶은 육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을쳐 치며 사는 모습이 환히 언행심사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육신에 자기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그렇게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보낸 그대로 뜻을 이루어 왔다. 그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보낼 때 우리를 다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었다. 왜 주었냐? 무엇 때문에 주었느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명으로 주었다. 이 말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인류 구속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안에 들어있는 자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뜻이 뭐냐? 응? 가장 가깝게 소극적으로 응?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전체적으로 아담부터 태어나서 주님 재림에 오실 그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다. 40절에 가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 바다를 건너가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서 구름대같이 모여. 예, 어느 집에 가서 숨어 있어도 그냥 구름대같이 쫓아와서 찾아와. 광야에 가 있어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와.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밤낮을 막론하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 주님 얼마나 육신을 가지셨으니 나이가 30부터 34세까지 수고했으니까 33살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열대지방에 뜨거운 온도 속에서 뭐 쉴 곳이 있어, 그늘이 있어, 광야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항상 이런 제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 만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럼 누가 모여들었느냐? 병든 자가 치료받기 위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믿는 자마다. 하늘에서 온 예수가 왜 왔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상관과 내가 그 예수가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를 알고 그 목적이 내게 있다. 나는 예수를 만날 목적이 있고 예수는 나를 만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구상에 마귀사단 귀신이 존재하는 한, 죄가 존재하는 한, 질병과 저주가 존재하는 한, 영혼이 죄와 탐함과 지옥에서 고통받을 자가 존재하는 한 예수는 다 필요한 사람이요. 예수는 그를 살리러 오셨다고 할 때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라고는 사명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역 밖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밖에서, 오신 하나님의 뜻 밖에서 막무가내의 식으로 예수를 하나의 종교인처럼 취급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 왜? 음부의 권세 마귀 역사는 제가 인류를 아담 이후에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죄 아래서 장악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와 나 사이에 항상 방해하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지 않으면 결코 그를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럼 누구만 살리느냐?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뜻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려고는 아들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이니가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 높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근본적인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생명을 얻으면 어디서 살 것이냐? 거주지는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 땅에 주러 오셨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러면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나에게 아버지 뜻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시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믿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 지금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참 나에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가면서 은근히 원망하잖아. 대놓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마귀 역사가 하는 것이오. 당신이 그럴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려는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게 하라 그 말이오. 근데 어째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느냐? 이것도 나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내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 성경 구절 어느 곳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나하고 딱 맞는 구절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은 너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 구절만 너에게 한 얘기냐? 그 구절만. 너는 그럼 참 낙한 사람이다. 네 지금 육신의 형편과 사정, 그 사정에 맞는데, 근데 그 내용은 네 육신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얘기가 아니오. 내 영혼에게 사정과 형편에 맞는 얘기인데,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절을 통해 내 은혜 받았다. 그럼 성경 전체는 누구에게 한 소리인데, 어느 구절은 이 사람에게 주고, 어느 구절은 이 사람에게 주고, 어느 성경은 이 사람에게 주고, 마태복음은 이 사람에게 주고, 누가복음은 저 사람에게 주고 그랬던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낼 때를 노고스라는 용어를, 노고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실 때는 네마라고 한다 이 말이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뜻을 가르쳐주고 자기 뜻 안에 들어와 아들을 복음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이것이니라. 세상에, 지구상에 이런 뜻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뜻을 내가 모르고 육신이 끝나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소름 끼치잖아. 생각하고도 쉽지 않아.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뭔가 참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긴다. 육신이 제일 감당 못할 일이 무엇일까? 육신으로도 제일 감당 못할 일, 부도나는 거, 누가 속썩이는 거, 문제가 생기는 거, 가난한 거, 멸시받는 거, 천대받는 거. 여러분, 그건 다 그런 대로 감당할 수 있어. 제일 감당치 못하는 것이 뭐냐? 몸이 아파서, 통증으로 일어서도, 힘줘도 아무 생각도 없어. 이 시간은 아무 생각 없어. 참, 여기서 고통에서 해결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죽으라도 해결받고 싶은 생각. 이건 돈 없는 가난과 비교가 되지 않아.
멸시천대 받는 거와 비교가 되지 않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야.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하는 고통.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아프다고 한들 누가 대신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영혼이 예수를 보고 믿지 않고 구경만 한다면 반드시 구경꾼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의 당사자가 아니야. 응? 우리는 구경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들로 내게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들로 이루는 당사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도 육신이 당하는 고통도 견딜 수가 없는데 지옥에서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경을 아무리 당해도 단 1분이나마 눈 조용히 감고 내가 지옥에 가도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수없이 짊어지게 만들어 예수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야. 이 고통은 끝날 날이 와.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날 날이 없어. 영원해. 그때 세상의 모든 고통의 짐을 그때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예, 어느 한쪽이 너무 힘들고 그런 물량이 있어요. 근데 더 한쪽이 더 힘든 쪽이 있으면 아까 힘들었던 그쪽은 잊어버려져. 근데 더 힘든 쪽이 없어지면 그 덜 힘들었던 그 힘든 것이 또 드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은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어. 이런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부고 가운데도 고민합니다. 고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려니. 응? 그런데 불을 꺼주세요가 아니야. 내 집에도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혀 좀 서늘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어느 한낮에 내 농부의 아들이니까 일해본 적 있잖아요. 목이 가랍니다. 그럼 반드시 일터에는 물이 와. 그때 물을 펄펄 마시면 새 힘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아니,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여름에,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가봤죠. 최고 뜨거야 35도 36도요. 근데 지옥은 죄송합니다, 포항제철에 센물이 끓는 온도가 그냥 끓는 온도, 센물이 새가 딱 녹는 온도가 2300도에서 500도인데 센물이 그대로 물처럼 흐르는 온도가 1300도, 1200도인데 지옥이 그 정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어떻게 힘들겠나. 여러분 속에 혹시 고통이나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지옥에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다행스럽다, 감사하다.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음을 초래하게 만든 원수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 아들을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서 그가 나 위에서 사신 생애를 볼 때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 나는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만 해도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이보다 행복은 없다. 근데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더 이상 음부의 권세에게 생각의 장악을 당하지 않아 어떻게 해보겠느냐. 자동으로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시 살려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런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도 어떻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는 언행심사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영생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얻은 것 같은 사람 같질 않아. 응?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는가. 응? 생각 한번 해봐라. 옛날에 우리 교회 정치 하시는 분이 계셨죠. 근데 이분은 새벽 4시만 반드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하도 그럽니다. 아니, 몸이 지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새벽에 일찍. 목사님, 정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왜 그런 겁니까? 새벽에 일찍 자기를 향해서 정치에 도움을 주고 자기를 어떤 권력기관에 만들어줄 사람에게 항상 아침마다도 눈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안 돼. 그분이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는데, 그저 산에 올라가는 게 집안 입구에 딱 섰다가서 인사 딱 하고 그분이 가진 짐 딱 챙겨 들고, 그리고 아침마다 눈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분이 무슨 짐 쫓아가서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 정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자기가 출세할 수 있다.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는 안 나오면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다 이제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나?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돈 많은 부자 록펠러가 죽을 때 기자들이 가서 물었대요. 회장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나 쓰고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록펠러가 하는 말이에요. 한 푼도 못 쓰고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응? 한 푼도 못 가고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 세상에 놓고 가는 자가 없이 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도 뜻을 정하라 이 말이고, 나를 영생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내 영생을 주셨다면 나도 영혼의 때 큰 부위를 위해서 살려고 뜻을 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를 위해서 나도 내 평생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리라고 뜻을 딱 정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뜻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느냐? 예,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그냥 말로 이루시나요? 그냥 오셔서 지나가는 거 보면 이루어지나요? 그냥 그가 말하는 소리 들으면 이루어지나요? 그가 하는 일 쳐다보면 이루어지나요? 예수가 움직일 때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다고 그랬는데 허다한 무리처럼 구겨온다고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런지 땅일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뜻을 그대로 이루게 도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지구상에 내 허물이 돈으로 해결돼? 권세로 해결돼? 예, 세탁기로 해결됩니까? 양심으로 해결됩니까? 교육으로 해결됩니까? 선덕으로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러 오셨다.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교회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류 구원의 뜻을 아버지가 이루신 뜻을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서 그가 이루었으니 그가 찔려서 내 허물을 무효시키고 그가 상함으로 내 죄의 악을 무효시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징계가 무너지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가 저주를 받아서 내 저주를 무효시키고 채찍에 맞아서 잔인하게 찢어짐으로 내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셨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으로 구원의 뜻이요 치료의 뜻이요 축복의 뜻이요 영생의 뜻이요 생명의 뜻이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완전하게 결박한 이 저주와 죄와 허물과 받을 징계와 질병과 지옥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지옥을 방불할 고통을 육체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걸레처럼 찢어서 매달려서 피 쏟고 살 찢어서 나를 살려 구원하셨는데도 그 시대에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늘로서 내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잔인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셨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예, 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시간 지킵시다. 말 안 들어. 응? 말 안 들어. 기도합시다. 말 안 들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신 뜻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말 들어야 할 책임을 못 느껴. 응? 말 들어야 할 감동을 못 느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을 부려먹으려면 아니라 악에 빠지지 마라. 이 은혜 감사할 줄 알아라. 이제는 다시는 죄에게 널 내주지 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 이렇게 피 쏟아서 살찌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구원하니 엄청난 일이 헛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잘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기도로 관리 잘해라. 근데 우리는 내 절박한 사정의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신앙생활이 마치 그냥
그리고 목사님이 일찍 오시고 예배 시간에 시간 지키라니까 시간 지켜야지. 마치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처럼, 마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마치 누구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게 맡은 영혼들을 관리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스스로 신앙 양심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은혜 베푼 자 앞에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신앙 양심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당신에게 당신이 물어봐라 이 말이요.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마귀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 먹을 때부터 이제 육신은 저주, 질병, 가난, 고통, 영혼은 죄 아래서 죽으면 반드시 지옥. 이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고 육신 입고 와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에 당할 고통을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신의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영혼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나를 살려내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죽여가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고 어떤 아들은 또 아버지 뜻이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이건요 하나님 보고 하늘 나라서 물어봐야 돼요. 나도 지금도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데 어쩌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은 것에게 이런 큰 관대한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26장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한 절규하는 기도.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나에게도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절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아뢰었다. 얼마나 정말로 내 속에서 그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그 고통을 많이 미리 알고 보시고 경험이 눈앞에 온 것을 많이 아시는 그분이 얼마나 정말로 힘든 아픔이었으면은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랄 만큼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저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가봤어요? 이스라엘. 예. 주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리 부르짖어서 기도해도요 땀만 나지 핏방울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나는 예수의 고난을 경험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냥 말로 생각으로 그렇거니 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지 진짜 경험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게 참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런 부진하고 경험하지 내가 주님의 고통을 고난에 경험하기는 어렵다. 이걸 느끼. 왜? 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진짜 여러분 제가 촬영 한두 번 했어요. 가서요 방송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땀만 나요. 이마에서 피 떨어지는, 내가 봤어요.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나? 안 돼요. 그냥 땀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경험할 수 없는 고난의 경험을 주님은 하시고 아무 죄 없는데 여러분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야 돼. 혹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누가 당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라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십자가에 처형될 만한, 우리는 그런 남의 죄를 짊어질 만한 능력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통당하시면서 그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비로소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연거푸 3번을 말해도 제자들은 무슨 소린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말해도 들을 때는 그런 것이 있나 싶은데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적인 나를 살리러 왔는데 아들의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그가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걸레처럼 찢어져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딱 영혼이 떠날 때 마지막 최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니라. 뭘 이루었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다.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사람이 5명 집밖에 없는 것 같으네.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신 분 아멘 합시다. 네.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겠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 차나깨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면서 교만하고 오만불순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이 아니라 근데 환경이 안 맞아, 현실에 안 맞아, 실상에 안 맞아. 여러분 그러고 살잖아.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목소리를 배타하고 사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요. 응?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들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도 찔려야 할 육신. 영은 찔리지 못하잖아. 말씀은 찔리지 못하잖아. 상하지 못하잖아. 영이나 말씀은 징계받거나 채찍에 맞거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 없으니 우리가 당할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다 대신 집, 그게 무엇으로 오시냐? 죄 값으로 오는, 한마디로 말해서 통틀으면 저주라 이 말이에요. 저주. 이 저주. 여러분은 지금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뭐 실감이 잘 안 나지.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저주를 실감했으면 정말로 아들을 보내서 죽여야 된다는 뜻을 청하시고 기어이 죽이는 일에 실천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정한 뜻대로 나를 죽이시옵소서. 생각해봐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정도로 결사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아. 아들의 정말로
피땀 흘리는 절규 속에서도 뿌리치며 뜻을 굽히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여서 내 저주를 담당하고 지옥의 저주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할 때 이 사실을 보고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 당연히 나는 자유해야죠. 예, 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죄를 범치 않는 것이요, 불순종은 죄를 범하는 것이니 지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가 죄인된 것을 우리가 알게 했어. 우리가 죄인된 것을 몰랐으면 예수 뭐더러 믿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을 자임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자임은 내 영혼이 죄값으로 지옥에서 불타 영원히 죽을 자임을 모르면 무슨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인간임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 그리고 예수가 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토록 잔인하게 피 흘려 죽으셨는가를 알게 하실 때 무엇 때문이냐? 통틀어 말하면 내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셨다. 그분이 그러셨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죄인된 인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 초청받은 자가 깜짝 놀랄 것이 뭡니까? 아, 나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저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내 영혼이 반드시 지옥 갈 자였구나. 우리는 이걸 먼저 듣잖아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아들의 고난과 죽음으로 보여주셨으니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너. 인류라니까 주님이 죽으신 큰 고난 속에서 나는 요만큼 받은 요만큼 다 쪼개면 요만큼 되나 이게 아니라 통째로 다. 모두에게 다. 근데 여러분은 별로 못 느껴. 별로 못 느낀다니까. 별로 못 느낀다니까. 여러분, 여기 윤석준 목사가 입만 벌리면 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대해서 설교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얘기를 하냐? 나는 너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업이요, 내 믿음의 전부요, 목회의 실상이요, 내가 목숨이 끝나면 가서 그 은혜를 붙들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거 놓치고 이거 빼앗기고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배신하고 이걸 배도할 때 당할 내 영혼의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걸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육신을 입게 해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이렇게 아들을 죽이시며 아버지의 수고와 아들의 고난과 성령의 전하신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내게서 항상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응? 근데 여러분 속에는 얼마나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지금 뭘 주면 이걸 주님께 어떻게 바쳐야 가장 좋을까? 응? 어떻게 써야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뭐요? 내 삶 속에 항상 가슴 속에도 주님이 자기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셔서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당한 모든 고난과 죽음과 피도도심과 그 고통이 전부 내 가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입만 벌리면 예수 그 얘기예요. 또 내가 무했으면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 써야 되고, 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이렇게 감동될 수 없고 내가 감히 초청받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잔치,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말이요. 응? 어떻게 하시려고? 응? 자기 살을 찢어야 되잖아. 자기 피를 쏟아야 되잖아. 자기 죽음을 우리를 향해서 토해 내놔야 되잖아.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응? 감당이 안 되잖아. 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니 질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징계받고 십자가에 찢어져 죽으시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찢는 그 살 네가 먹어야 돼. 찢어 흐르는 피 네가 마셔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너도 하늘로 가야 되고, 내가 내 죽을 죄를 담당하고 이렇게 죽어서 내 몸과 살을 내게 주어 내가 살듯이 너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니 예수로 살게 하는 축복, 응? 이걸 어떻게 감당이 되는가? 응? 어떻게 우리가 감당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살을 찢어서 양식이 되게 하고 피를 흘려서 생명이 되게 하고 먹어라 마셔라.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시리.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에 아무리 고량질미 잘 먹어도 육신은 죽어. 먹고 나면 죄송해 5시간도 안 돼도 배고파. 예. 그러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잖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맞지? 내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주님은 살과 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양식과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이런 소설 같은 뜻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도대체. 근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요 주님이 내게 주신 피의 공로의 은혜 얼마나 감동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감동될 만한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고도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 저도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은 나처럼 죄인도 아니요, 나처럼 무능한 자도 아니요, 나처럼 그냥 하잘것없는 그저 죄에 매인 인간.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영광을 받고 싶은 대로 받으실 분, 마음껏 자유하신 분, 그런 행복하신 분이 왜 불행을 자초하고 우리 불행을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시고 자기는 불행을 끌어안고 죽으시는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석전아, 털흙만큼도 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제 목회의 모든 삶이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기력이 넘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내 살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내 피를 받아 마시오. 생명이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너 안에 거해. 내가 영원히 산 것처럼 너도 나처럼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 삶이 다른 이루와 힘이 어디 있느냐. 어쩌다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어쩌다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이 힘드십니까? 감사가 힘드십니까? 예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는 헌금이 힘드십니까? 모임이 힘드십니까? 당신이 맡은 직분이 힘드십니까? 죽는 일도 아닌데 우리가 죽는 일이라도 힘들지만 주님 앞에는 힘들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그만큼 주님은 우리 같은 거와 상대가 안 되는 분이 고의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정욕과 내 주주를 담당하고 주주로 죽으셨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힘드네, 뭐네, 나 기관장 힘들어, 구역장 힘들어, 나 교사 힘들어, 어디 그런 말이 함부로 나와 입에서. 이 사람은 힘들다고 하는 사람 하지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구원했는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의 뜻이 이토록 나의 구원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요, 각자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의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 큰 은혜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기 살을 안 찢고 어떻게 먹게 할 수 있으며, 자기 살을 안 찢고 어떻게 피 흘리게 할 수 있으며,
찢어지고 피 흘리는데 안 죽고서야 어떻게 우리에게 다 줄 자기를 다 줄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셔라 그 말이.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허울 좋은 무늬만 가진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 속에 내 인생을 계속 뜯어보고 뒤집어보고 까발리면 까발릴수록 내 속에는 예수만 있어야 되죠. 그것이 나타나는 양심을 가진 신앙생활이다. 주님,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어요. 우린 주의 많잖아요. 그 언약의 피와 언약의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한 몸이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나는 주가 주신 새 언약을 잘 지켜서 주님의 날 주를 뵙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입으로 믿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눈물 없이 이 사랑 받아들일 수 없고 감사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세상에 나 같은 거 기억하는 사람 없는데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고,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어주셔서 나의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주님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주여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찐고 피 흘린 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뚱이로 오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주님 내가 어찌 감당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 주님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그럼에도 주님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며 주를 위하여 사는 것에 힘들다, 예배하는 것에 힘들다, 영적 생활하는 것에 힘들다, 오만 불평과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하며 주를 위하여 그 뜻대로 살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주여, 오늘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향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며 죽기까지 그 뜻을 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나로 알며 듣게 하여 주셨으니, 나로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주여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자 아들을 내어 죽이시며, 아들은 자기의 살과 피 흘려 내게 생명의 떡과 잔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내가 이 뜻을 가지고 살며 이 뜻대로 사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뜻대로 살던 나, 내 말과 내 뜻대로 살던 나, 내 마음대로 살던 나, 이제 내가 이 뜻을 알고 이 뜻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여 날마다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 흘리셨던가, 어찌 나 같은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자 뜻을 세우셨나, 그 뜻에 감동하며 눈물로 그 은혜에 감동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며, 내 영혼의 뜻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망각하여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내게 아들의 살과 피로 주신 이 뜻과 그
내게 아들의 살과 피로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나를 통하여 이루며 주 뜻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 이 예수의 피로 받은 이 은혜,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 내가 날마다 찬송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니 살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그날에 더 살리고자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구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주의 서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살과 피로 주신 그 뜻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내가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주님 뜻이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주님 뜻이요 육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예수 그 예수의 살과 피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 뜻이니 주여 내가 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 가운데 사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일에 회방하며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이기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서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리는 주님의 뜻 마지막 그날에 살리시는 주님의 뜻 주여 살과 피로 내게 주신 목숨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목숨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뜻 주여 내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한 인간이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자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창조자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담은 창조자의 목적을 배신하고 버리고 마귀 사단 귀신의 목적을 쫓아 죽음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령 죽음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주는 시작되었고 인류는 파멸이 왔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죗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주님 이 절망적인 존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뜻을 정한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들을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아들이 대신 정령 죽음으로 인간은 살려놨습니다. 저주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졌습니다. 그 증거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요 그 증거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거한 것이다. 너도 내 안에 거한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나와 예수와 함께 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찢으신 살입니다. 흘리신 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신앙 양심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적 생활 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이 큰 은혜를 마귀 사단 주신 음부의 권세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타지게 맞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지고 죄로 오는 질병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이름으로 상하시고 찔리신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귀신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으므로 너는 우리에게 계할 역사할 바 아니다. 너는 상관할 바 아니므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이 다 담당하고 가셨으니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역사하지 말라. 오늘 또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